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되고 또 가끔은 시험에 드는 주제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헌금 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죠.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면서 또 감사의 표현이고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주님께 더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요 이 정도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어,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도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나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분들, 또 믿음으로 지금까지 헌금을 해오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아직 초신자이시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꼭 헌금을 해야 되나? 혹은 왜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참 좋았던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와 보니까 우리 본당 입구에 이렇게 봉헌함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가시거나 나오실 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러니까 30살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내가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목사님일 때 꿈꾸는 대로 목회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일 때, 전도사님일 때 앞으로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 혹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무렵 앞으로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운데서 사진 안 찍는 거 있죠? 그거 제가 30살 때 생각했던 거예요. 별로 대견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담임하는 목회 그 교회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아야지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 넣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평상시에는 안 넣는데 보통 절기 헌금은 헌금자 명단이 이 주보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젠 기억도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그 절기 헌금 명단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뭐 주님이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혹시라도 내가 헌금했는데 행정적으로 혹은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행정사무실에 가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 되면은 우리 다 한 해 동안 헌금하신 거 쭉 나오죠, 여러분. 그걸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헌금자 명단 확인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어,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간이고 또 저도 죄인이잖아요. 괜히 헌금단 명단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시험 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그래도 헌금 힘있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그분들한테 행여라도 한 번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험에 제가 들까 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교회의 직분자, 그것도 중직자들 중에서 턱없이 헌금 적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열받을까 봐, 제가 시험 들까 봐 제가 안 보는 거예요. 예. 제가 확인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교회 재직들 중에서도요 온전하게 11조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걸요.
제가 뭐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11조 하셔야죠, 이러고 싶지도 않고요. 이런다고 해서 하실 분도 아니니까 괜히 피차 시험 드느니 안 보는 게 제 그 신앙생활, 제 은혜 받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이에요. 그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께서 한번 그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박한수 목사님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교인 중에 한 분이 헌금을 10억을 하신 거예요. 뭐 10억 다 하시니까, 그쵸? 뭐 안 놀리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래도 좀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거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 말 듣고 진짜 맞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헌금 생활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는 마음들을 여러분 요즘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앞으로는 좀 더 줄일 생각 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하고 계세요? 혹시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왜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2주 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죠.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공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그 성막, 회막이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은요 본격적으로 이 성막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여러 예물들을 모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장 4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특별히 헌금을 드리거나 헌물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에서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혹은 가진 것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선심 쓰듯 헌금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혹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어서 나누거나 혹은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혹은요 우리가 원래 의롭고 착해서 가만히 있어도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실하거나 의로운 사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바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명령,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코 아무에게나 내려진 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11조 이번 달부터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선교헌금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그 설교 모두가 들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모든 분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걸 정말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례 헌금 하니까 헌금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헌금 안 하면 오히려 아니 어떻게 돼서 장로가 혹은 권사가 집사가 헌금도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요,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헌금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말씀으로 들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빌려서 혹은 빚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없는 중에서라도 그 드리는 그 작은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아시고 보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론 힘있게 헌금해야 될 때가 있긴 있죠. 건축을 한다든지 혹은 이번처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때 우리가 또 새롭게 선교를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칙은요 우리들의 소유들 중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이 다른 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단과 사이비 무속은요 빚내서라도 드리라고 합니다. 빌려서라도 바치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제게 복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월세 내야 됩니다. 월세. 아니면 뭐예요? 주여 아파트 청약금 내야 되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요 주님 갑자기 목돈 써야 되는데 혹은 우리 아이들 학자금 또 공과금 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당연하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반드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게 주신 것들 중에서 제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복인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들은요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부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이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상사들한테 욕먹어 가면서
내가 고객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벌은, 받은, 혹은 가진, 얻어낸 피 같은 내 돈을 어떻게 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까?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생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야 해서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맡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것 아니고, 비록 내가 번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것들 중에서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요,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아내고 또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쁜 경험과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이제 성막 지어야 된다. 자, 제사장의 옷 만들어야 된다. 자,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가지고 나와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흩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얘기 듣고요, 야, 하나님께 바쳐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야, 금도 바쳐라, 은도 바쳐라, 보석 바쳐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들, 가죽들, 짐승들의 가죽들, 좋은 것들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 뭐야,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또 바치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감동된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니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니사. 그런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감동된 게 뭐라고요? 들어 올리다, 높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들여 올려지다 하는 거예요. 높여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감동되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의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교회의 일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마음이요, 내가 먹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겠네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봉사 나 이거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들어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내가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들어 올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 그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뭐 했다, 내가 얼마 했다, 이거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요, 우리가 이 리모델링 공사를 처음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사실은 그거 아세요? 원래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그 옛날에 오래된 스크린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 예전에 있던 스크린 이거 말고요. 그때 그 스크린을 목사님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예비비로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작년 초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채 몇 달 되지 않는 초신자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남자 성도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1,00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왜? 잘 안 보인대요. 본인이 잘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안 보여서 늘 그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시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초신자분이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1,00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헌금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몇 분들이 또 비슷한 제목으로 또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 비슷한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받으니까 장로님들께서 어떻게 마음 먹으시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고 우리 합시다라고 시작한 게 바로 이 본당 리모델링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 그냥 담임 목사가 아우 좀 이거 올드하니까 오래됐으니까 이거 바꿉시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들어 올려 주셨을 때에 거기에 순종한 분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그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시작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봉헌함을 비롯해서요, 우리 지금은 치워졌지만 우리 강단도요, 여러분, 다 헌물해 주신 귀한 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막 이거 누가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그냥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은 그 하신 분들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또 이게 도전받고 이렇게 격려받아가지고 더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또 설깃하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앞에서 명단 부르고 저거 누가 하셨습니다, 저거 얼마짜리입니다 해야 하는 그런 거라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들어 올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굳이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을 때에 나는 다만 순종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요, 단순히 비단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맞아, 저 말씀 맞아, 저 말씀 너무 귀하고 좋다, 그래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꾹 참고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아멘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님 주시고 그 마음 들어 올려주시면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봐,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참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예전에는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이 안 올라왔는데 남들이 이렇게 막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요만큼은 올라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이렇게는 못한대요. 요만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처음에는요, 그 은혜를 몰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내가 아니지요? 하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 펄쩍펄쩍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요만큼 괜찮잖아요. 이만큼 올리게 하신 그 마음, 여러분 두 팔 뻗어 쭉 뻗어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마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띄워주실 때, 이렇게 세워주실 때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는 자, 어떤 사역이 갑자기 떠오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뭐라고요?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그 마음을 들어 올려 주실 때에 여러분 그거 억지로 누르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원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원래 자발적으로 나서다 혹은 기꺼이 바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환경 때문에 밀려서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켜서도 아닌 것이죠.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고요 자유롭게 자유로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 할 때 이 감동하는 것은요, 니사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였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네다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능동태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 헌금 생활 하고 계시는데 혹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데 혹시 두려움 때문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드리면 막 이렇게 잘 뭐가 사업이 안 되고 경제가 가정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여러분 혹시 체면 때문에 헌금하시는 분 계세요? 다른 사람 볼까 봐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 들어갈 때 헌금하면 뭐 넣나 안 넣나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의무감 때문에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 혹은요,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헌금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즐겨내는이 바로 자원하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 올려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내 의지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어떨 때는요, 내가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물질 없어서 주의 일 못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 쭉 보면요, 누가 뭘 가져왔고 누가 뭘 가져왔고 하는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아멘. 아멘. 26절 상반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아멘. 아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 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요, 슬기로운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혜, 기술,
숙련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요, 물질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기술이나 숙련된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도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있어요, 귀걸이가 있어요, 목걸이가 있어요, 반지가 있어요. 있는 것들을 갖다 바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실이 있어요, 실. 근데 그것들을 뭐예요? 꼬아서 그것들로 천을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숙련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크마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크마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걸 왜 주신 거예요? 내가 직장 그걸로 생활하고 그걸로 내가 직업을 삼고 그것으로 내가 밥벌이를 하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과 달란트와 우리의 실력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또 교회 바깥으로 주님이 하신 일에는요,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하크마가 필요하지요. 음악, 미술, 뭐 여기 지금 있지만은 꽃꽂이도 있고요. 또 안내하고 누군가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 것도 있고요. 가르치고요, 신방하고요, 돌봐주고요, 새 가족이 오셨을 때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요, 또 누군가를 리더로 양육하고요, 교회 곳곳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하크마예요. 주방에서 따뜻한 한 끼 밥을 대접하고 섬기고요, 또 교인들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맞아주는 주차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 하크마예요. 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 교회의 여러 많은 사역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교회 바깥으로도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비단 물질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성도들의 참여와 하크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요, 헌금에 대한 많은 간증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정말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도우셨는지 하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2010년에 제가 포트웨인 한마음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11명이에요. 교회 건물도 없어요. 미국 교회 2층 창고 빌려가지고 교회 예배 처음 드렸거든요. 그때 저희가 세웠던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4만 불이었어요. 4만 불.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은 한 5천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한마음교회 1년 전체 예산이었어요. 거기에서 목사 사례비 주고, 거기에서 교회 렌트비 내고, 뭐 유틸리티 빌 내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그 재정을 보시는 회계 집사님께서 저한테 종이를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그날 헌금한 명단하고 얼마 헌금했는지 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 저한테 왜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매주 목사님한테 이걸 정리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이거 저한테 이제 안 주셔도 된다고, 저 이거 안 봐도 된다고, 그냥 집사님께서만 알고 정확하게만 계산해서 재정 잘 관리만 해주시면 전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랬죠. 제가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성도님들에게 막 뭔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제 자랑도 아닙니다. 그냥 매주 말씀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게 전부죠 사실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교회 재정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11명을 제외하고요, 이후에 물론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다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은 있었지만은 제 교회 교인 절반은 다 제가 전도해서 제가 세례 준 분들이에요.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형편이 다 고만고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재정이 계속 느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절반인 교회인데.
그러면서요 할 수 있는 사역도 늘고요. 또 안 하던 선교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한 번은요, 한 번이 아니죠. 마침내 1년 교회 결산을 15만 불을 넘게 된 거예요. 하긴 뭐 여러분 아까 뭐 10억 헌금에도 안 놀랬는데 뭐 교회 전체 재정이 15만 불을 한 거 뭐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 그때 당시 저희 교인들이 한 30명 조금 넘을 때예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교회 문도 못 열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요 교회가 처음으로 15만 불을 넘었어요. 그때 저희 그 재정 보셨던 집사님, 저한테 처음으로 그 명단 만들어 가지고 주셨던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재정을 보면서 회개를 맡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동네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제가 그 우리 교인들 형편 다 알거든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우리 교인들이 힘껏 헌금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아니까 오히려 자기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듣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헌금 일일이 체크 안 하고, 장로님 왜 11조 안 하세요? 왜 집사님 헌금 제대로 안 하세요? 한 번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 올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주셨고, 더하여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자 교회의 재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성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2023년 12월 달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근데요 2023년도 재정하고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재정이 여러분 4억이 넘게 는 거 아세요? 두 분이 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뭐 했죠? 예배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뭐 안 했어요 특별한 거. 작년 한 해 뭐 특별한 거 했다면은 뭐 우리 명랑운동회 정도겠죠. 여러분 작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모두가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어떤 줄 아세요? 작년보다도 우리가 올해 더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작년 정책당에 12월 달에 세웠던 그 예산 우리가 폭 있죠. 여러분 이대로 만약에 가면요 올해 우리 100%다 채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데도요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은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음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주시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것에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민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뭐 어떻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헌금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11조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각종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사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가운데는 분명히 헌금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쿨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목사, 쿨한 목사가 성도들 지옥 보낼 수도 있어요. 다만요 그것을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고민과 씨름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어쩌면요 앞으로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번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에도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들려 올려지는 예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려주실 때에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어쩌면요, 더 귀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배우자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은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하크마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것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